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대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은 모든 엄마들이 바라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낳게 되었고 또 방도 없고 아이를 편안하게 따뜻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때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또 그 아이를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천사를 통해서 그 구주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게 되니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이며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마리아가 더 확신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뭐 천사라든지 또는 이 목자들이라든지 그렇게 전해준 메시지와는 좀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오늘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가르쳐줬던 내용들은 기쁨이라든지 참된 평안에 대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쁨과 평안이 그냥 오지 않는다. 싸움이 있다라는 그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 자체이시며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하고 40일이 지난 때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율법에 대한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법이 나옵니다.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때와 딸을 낳았을 때가 좀 다릅니다. 기간이. 아들을 낳은 거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는 부정한 기간이 7일이고 또 산혈이 깨끗하게 되기까지 3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나오도록 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뭐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다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또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뭐 위대한 사도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왜 노인이었다고 생각을 하냐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인생을 이제서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인데 뭐 이제 한 20살 된 청년이 이제 저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저의 인생을 다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말은 이제 나이가 많은 그 분들이 하시는 고백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평범한 노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뭘 하며 살았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 위대한 약속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해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 그러면서 그 자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또 이어져 가면서 유다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에게까지 그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을 이 시므온이 받았으니까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므온을 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신앙은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엄밀히 보면 구약의 사람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를 만나는데 아기를 만나니까 나중에 예수님은 30년 후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또 그 후로 3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시므온이 그때까지 살았으리란 보장은 없잖아요. 아마 이제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곧 죽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라든지 그 영광스러운 부활도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므온은 성령께서 지시하여 주신 그 위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왔을까?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고 이제 곧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또 이런 걸 생각하기 참 좋은 때예요.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의 모든 생애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바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약속을 하셨느냐? 그건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요? 왕궁에 있는 왕족들, 정치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런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같은 평범한 노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시므온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므온이 누구길래 이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는 25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한마디로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은 수백 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서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로마에서부터 구해내는 정치적인 것으로 주는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위로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고, 그 시므온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아직 구약시대의 개념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지만, 이때까지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시므온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시므온이 정말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여기 이 시므온이 평생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므온이 이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 눈을 끄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왜 성전에 갑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 아,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 누구든 아기를 낳으면 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오게 되니까, 그럼 나는 성전에 가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아기를, 그분을 만나게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늘 성전에 주구장창 앉아서 기다리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시므온에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장소 어디에서 너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니 그때까지 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언제, 어디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만약에 10년 후 이 시간이다 그러면 9년 동안 열심히 그냥 자기 일하고 살다가 10년째 됐을 때, 아, 이제 약속의 때가 왔구나 하고 그때 정신 차리고 좀 기다리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는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율법의 관례대로 하게 된 거예요. 시므온과 함께 서로 연락해서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어차피 제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니까 그때 만납시다. 그런 연락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율법의 관례를 따라 그렇게 성전에 왔을 때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사는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겠지만 또 때마침 성전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아기를 마리아와 요셉만 데리고 왔겠어요? 아기가 그날만 태어났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 수많은 아기들과 수많은 부모들을 볼 텐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기를 보면서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름을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알아본다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게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이 시므온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전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봤어요. 그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례에서 유명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그 시몬의 찬송이에요.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이 시몬은 그 아기를 안고 이 그리스도를 안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얼마나 멋진 또 찬송을 또 하게 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지난 성탄절 때도 그 목자들이 와서 전해준 말을 듣고 어떻게 했었죠? 놀랐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시몬의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이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시몬은 이들을 축복합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특별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건 축복의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의 경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천사를 통해서 또는 목자를 통해서 주신 그리고 좀 전에 시몬이 불렀던 그런 찬송과 같은 내용 속에서는 다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찬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따로 해주고 있는 이 말을 보면 이건 무서운 느낌도 듭니다.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마치 이 말씀은 의사가 뱃속에 있는 종양을 잘라내기 위해서 메스를 들고 살을 찢고 배를 갈라서 그렇게 피가 나면서도 그 종양을 뜯어내는 것처럼 마치 그런 말씀이에요. 칼로 너의 마음을 찌른다. 또 공황장애에 빠진 그 마음에 우울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의사가 그냥 뭐 되는 대로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두려움에 빠졌는지를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에요. 의사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종양을 뭐 그냥 겉에서 말로만 한다고 종양이 제거되겠어요? 아니면 그 어려운 그 마음의 우울함을 그냥 뭐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그게 치료가 되겠어요? 직면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잘라내야 되고 그래야 고쳐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시몬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이 시몬이 원래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마리아에게 주고 있는 이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대우를 받고 또 어떠한 싸움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예수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패한다는 말은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흥한다는 것은 다시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또는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에요. 사인이 된다는 것이고,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 텐데 안티라는 말 아시죠? 그 반대. 그 안티라는 말에다가 이제 말한다라는 네고라는 걸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말이에요. 대적하는 말, 적대하는 말. 그 반대를 받는 말, 적대받는 말, 그 대적을 받는 말을 받는 그 사인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은 분이다. 이 말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대와 비방, 그 적대적인 말을 듣는 그 사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겠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넘어져서 패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걸 보면 한쪽은 넘어지고 한쪽은 일어서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요.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 한쪽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선 사람들. 그런데 수적으로 보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메시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가 있으세요? 성탄절 하면 거리에도 이렇게 표어처럼 문구처럼 뭐 어디 플랜카드나 이런 데 붙어있는 말들을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늘 성탄절 하면 대표적인 문구잖아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였다.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크리스마스만 되면 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뭐 가톨릭의 교황 같은 사람은 늘 뭐 이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다툼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양쪽으로 나눠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둘로 양분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러다 죽느냐? 왜 그럴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뭐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은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건 싸우러 오셨다는 겁니까? 너희들 나를 놓고 이제 서로 싸워라.
막 이러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평화 원하지 뭐 분열하고 싸우고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도, 세상에서 섬기는 신들도 어떤 신이 가장 좋은 신이겠어요? 평화를 이루는 신이 좋은 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억압받지 않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모두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싸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평화, 이게 사람들이 바라는 신의 모습이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 오셨다, 평화를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 지금 그런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히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지금 각자가 원하고 있는 평화가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평화라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평화가 있는데 그런데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는 평화가 또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평화는 뭐예요? 저 하마스를 이 땅에서 다 물리쳐버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반대죠.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평화를 위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를 놓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이 오는데 그 신은 내가 생각하는 평화를 이루어줘야 되는 신인 거죠.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평화를 주는 신은 저 하마스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마스 입장에서의 신은 이스라엘을 없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평화의 신이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진정한 평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내가 바라고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평화가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기대하는 거죠. 아, 예수가 오셨어. 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야. 그래, 예수가 오셨어.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가 주는 평화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를 적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를 따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네. 저는 신이 아니야. 저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이유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도 종종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경찰이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나서
그 경찰서 주변에 유흥업계에서 주는 뭐 우리 좀 잘 봐주세요. 뭐 단속 나오면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잖아요. 근데 그 뇌물을 이제 받지 않은 거예요. 이제 회심을 하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경찰들이 찾아와서 자네 조심해야 되겠어. 어떻게 자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받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이거죠.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렇게 끝내 뇌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야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막 승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결국 협박받다가 다른 데로 쫓겨났어요. 좌천됐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지 않으셔도 그 누구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생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35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다 어두움 속에 꼭꼭 숨겨두고 감춰두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모여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자 마음속의 생각들 야 이건 정말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몰라줄 수 있어? 이거 알아줘야 돼 하는 거 있지만 반대로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이걸 알면 안 돼 하고 들키면 안 돼 하고 감춰두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 끝이에요.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런 생각을 했다고? 야 역시 믿을 사람 없다더니 역시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감춰두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감춰주고 싶은 건 다 뭡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거. 죄, 유혹, 욕심, 악한 거 이런 거 다 감춰두고 사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뭐 예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받지 않으니까 뇌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감춰두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야, 이제야 속 시원합니다. 아, 이거 숨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야 시원합니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뭔데 제가 왜 나타나서 그동안 내가 숨기고 있는 걸 왜 이게 드러나게 돼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고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존재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니까 빛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지금은 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 우리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4분의 1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4분의 1이니까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럼 3명은 안 믿는 사람, 1명은 믿는 사람. 또 16명으로 가면 12명은 안 믿고 4명은 믿는 거잖아요. 맞죠? 12명, 4명. 그러면 이 4명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 12명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저 4명을 죽여버리든가. 왜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들으라고 하고 계속 전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빛으로 사니까 자기들의 죄가 막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죽여버리든가 아니면 저들의 영향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에.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 4분의 1은커녕 정말 없다는 거죠. 소수라는 거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세상에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죽여서 없애든지 따라가든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에요. 서머나는 큰 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부유한 도시에 있으면 뭐 좀 객관적 차이는 뭐 개별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부자 동네 왜 그리스도인들만 가난할까요? 이유는 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전 지역, 전 나라, 전 모든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다음 로마 사회는 이 유대인들을 뭐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소수 민족으로 인정을 하면서 또 그들의 종교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기독교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보니까 뭐 한 유대교의 다른 뭐 분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보면서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네로 황제 이후에 이 로마가 그 황제 숭배를 황제를 신격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종교다원 그 사회 속에서 각각의 민족들이 다 다양하게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로마는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딱 한 가지만 요구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로마 황제가 신이다. 로마 황제가 주다. 이것만 고백을 해라.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신을 믿든지 무슨 신을 섬기든지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한 번만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각 민족마다 다 자기의 신을 섬길 수 있는데 유대교는 그걸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죠. 황제가 신이다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끝내.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황제를 따르지 않으니까 판국가 세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슬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다원 그 사람들의 사상은 뭐 다 신이고 다 섬기고 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적대적인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은 위협스러운 존재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협스러운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핍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핍박이 주어지느냐? 로마도 보면 다 이렇게 동업 길드라고 하죠. 동업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서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일자리를 잃는 거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뭘 팔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서 심지어 국가에서도 반국가 세력이 되니까 이들을 이제 감옥에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러니 뭐 코로나 때 교회가 좀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그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거 보세요. 무슨 코로나 옮기는 사회적 악집단, 뭐 악한 집단으로 보면서 그렇게 얼마나 그 대적하고 뭐 합니까?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눈이에요.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는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들의 그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없애든지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가 주어진 게 아니라 검이 던져진 거예요, 칼이.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냥 다 싸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는 다 좋은 거야. 그냥 싸우지 말자. 아, 근데 너도 좋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냥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싸우지 마. 예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 싸우지 마. 그럼 진짜 싸우지 않으려면 자기 뺨도 내주든가, 안쪽 뺨을. 근데 그건 또 안 하고.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이 마리아한테 이 말도 해요. 특별히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뭡니까? 칼이 마음을 찌른데요. 여러분 칼이 찔려 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갈비뼈 심하게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갈비뼈가 3개인가 부러졌는데 세상에서 저는 제일 쉬운 게 눕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눕는 일이더라고요. 눕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면.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자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오는데 야, 총 맞으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뼈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총 맞으면 그런 아픔. 네 마음이 칼로 찔렸다. 칼로 찔렸다. 그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을. 지금 마리아한테 전에는 지금 계속 야, 이 아기가 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주고 이런데 지금 마리아한테 너는 마음이 칼에 찔리는 고통이 너에게 있을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또 이 시몬의 좀 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배에서 나온 이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이시구나 하는 걸 이제 더 아는데 그런데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아직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소문이 나요?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도 나고 또 저는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그러니 뭐 아주 더러운 인간이라고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소문도 나고 그렇게 적대적인 그 반응을 그걸 받는단 말이죠. 그걸 자신의 배에서 낳은 이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걸 이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뭘 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욕먹고 미쳤다 소리 듣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렸다. 제정신 아니다. 미쳐버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엄마의 마음으로 어떻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마리아가 그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 그 데리고 예수를 찾아가요.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런 사역을.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밖에서 너희 어머니가 왔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안 만나요. 엄마가 갔는데 아들이 내 어머니 아니거든요 한 거예요. 그럼 엄마의 심정이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 마리아도요. 잘 보면 지금 마음이 칼에 찔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서 온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밑에서. 그러면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걸 참척이라고 하는데 그 참척의 고통은 뭐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근데 그냥 얌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지난주에 목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준 얘기들 생각하고 숙고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새겼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아마 그는 예수의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메시아이구나. 메시아로서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그 예수를 따랐지만 다 도망갔어요. 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희망을 다 버린 거죠.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보다 상실감보다 이 어머니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왜?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분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왔지만 이 마리아는 이미 이 아이를 낳을 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면서 낳은 기적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하나님도 못하시는구나.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그게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지금 마리아를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죠. 그리고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 믿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신 거니까 뭐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믿었어요. 복음을 가졌어요. 예수를 가졌어요. 그럼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넘쳐나는 찬양이 있고, 지난주에 마리아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동시에 칼로 마음을 찌르는 고통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찬양이 있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으로 끌고 갔던 그 우리가 끊어낼 수 없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뭐 죄의 문제가 됐든 경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래서 나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원망에 빠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싸움도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이 계속 있고,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악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싶어하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잠시 버리고 죄 짓고 죄 짓는 현장에 가서 죄를 짓는 나 자신도 있고, 또 세상은 아까 그 경찰 얘기처럼 우리를 좋게 봐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나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말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조용히 살자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 세상에서 받는 그런 대우들, 싸워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시므온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기쁨의 이 성탄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이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너의 내면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새로운 싸움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너희가 받을 그 적대적인 것들과 그것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그러니 너희는 각오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얘기들은 성탄절 때 참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영광의 아들이다. 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다. 뭐 이런 뭐 좋은 얘기들.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민 앞에 빛인 빛입니다. 뭐 이방의 빛입니다. 이런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하고 많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이 칼로 찌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죠.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네 마음이 칼로 찔릴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올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너 각오해. 그 얘기예요. 마리아에게. 앞으로 너의 인생은 마음이 칼로 찔리는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니 각오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참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마리아를 좀 생각해서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 비방의 표적으로 세움을 받은 자리,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자리, 거기가 십자가였죠. 그런 예수님도, 이게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음이 칼로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칼로 찔리는 그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영원 전부터 그 큰 사랑을 받고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칼로 찔리는 그 고통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셨어요. 다 아시지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난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게 싫습니다. 내 손이 못이 박히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마리아가 시므온이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아직 어리잖아요. 지금 이 아기를 낳을 때가 지금 한 15살 정도 되는 그 어린 나이란 말이에요. 그때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그 10대 소녀의 이 마음 속에서 저 그거 너무 무서운데요. 아기를 낳은 것도 무서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편 없이 이렇게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은 것도 무서웠는데 근데 이렇게 낳았으니 어쨌든 너무 기쁘고 좋은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전 너무 무서운데요. 저는 내 마음에 칼이 찔리는 거 원치 않아요. 나는 이 아기 더 이상 못 키우겠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 당신이 이 아이 데려가 키우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가버리셨다면 마리아가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그걸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받은 거고 마리아도 믿음으로 그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홀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그 아픔을 마음이 칼로 찔리는 것과 같은 그 상처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새롭게 싸움의 대상이 생겼고 내 내면에서 끊임없는 고통을 통한 이 싸움을 해나갈 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그냥 넘어지고 패하고 그냥 적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죠.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되어서 그 예수를 높이는 그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세상의 평화예요. 그 일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